말씀 다 찾으실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나의 믿음을 사용하십니다 라고 인사하죠. 시작. 나의 믿음을 사용하십니다. 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말씀하시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라는 거예요. 네가 믿으면 뭐라는 거예요? 뭘 볼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걸 볼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믿음의 선포에는요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마태복음 8장 13절에 보면 백부장이 자기 하인의 자기 종의 자기 부하의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 백부장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3절에 보면 마태복음 6장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낫는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님이 이렇게 믿음의 선포, 축복의 선포를 해주시니까 누가 나와요? 병든 사람이 나와요. 즉시로 하인의 병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 백부장이요 아직 하인에게로 병들어 있는 그 하인에게로 아직 가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의 이 선포 한마디에, 축복의 선포 한마디에, 믿음의 선포 한마디에 하인의 병이 다 나왔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뭘로 천지를 창조하셔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셔요.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더라. 선포하시니까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기도에 예수님이 이와 같이 선포해 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 인간의 믿음, 의지와 결단을 확인하는 이유가 있으세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새로운 하나의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두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실 때 예수님이 자신의 능력만 사용한 준 것이 아니라 이 두 소경에 뭘 보셨다는 거예요? 믿음을 보시고 두 소경의 믿음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 그럼 내가 너희 병 고쳐줄게, 너희 눈을 뜨게 해줄게, 내가 그냥 고쳐주지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이 두 소경에게 예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28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맹인들이 그에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네 눈을 뜨게 해줄 줄을 네가 정말 믿느냐라고 물어보신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그냥 딱 보니까 불쌍하잖아요. 그죠? 안 먹고 는 두 소경이 왔는데 얼마나 불쌍합니까? 너희들 불쌍하니까 그냥 내가 고쳐줄게 이렇게 그냥 고쳐주시면 되지 왜 이런 질문을 하시는가 라는 거예요. 그럼 그것은 무슨 의미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실 때는 반드시 고침받는 사람의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께서 생뚱맞게 그냥 이 사람 불쌍하니까 더 그냥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고침받는 사람의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일반적으로 그 사람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냥 내가 고쳐주지 이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이것은 모든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똑같은 공식이 적용됩니다. 그저 불쌍하니까 예수님은 그냥 내가 고쳐주지, 그냥 내가 도와주지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도와주는 것보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 의지를 마음 가운데 심어주는 것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 없이 그냥 그 사람을 불쌍해서 도와줘 보세요. 그 사람은 평생 못 살아납니다. 그냥 도움 받고 그냥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내가 살고 싶다. 정말 내가 병고침 받고 싶다. 내가 회복하고 싶다라는 그런 자기 의지와 자기 결단이 확인된 사람을 도와줄 때 그 사람은 평생 건강하게 평생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냥 옛땅 그냥 떡 하나 던져주지 않으셨어요. 단순하게 떡 하나 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만 원치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앞으로 스스로 떡을 먹을 수 있는 그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질문하는 것이에요.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너에게 그렇게 해주기를 병낫게 해주기를 네가 믿느냐라고 믿음을 물어보시는 겁니다. 예수님 꼭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그래, 네가 나에게 병 고쳐달라고 했는데 너는 내가 네 병을 고쳐줄 줄을 믿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요 항상 사람들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셨어요.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물어보십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것을 믿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기적에는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간의 사람의 병 고침하는 사람의 강력한 의지와 결단의 요구가 필요합니다. 결단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두 소경에게 요구하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 두 사람에게만 요구하신가요?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이 믿음의 요구를 하십니다. 강한 의지와 강력한 의지와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십자가에 피 흘려 다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자연히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 흘려 돌아가셨으니까 그냥 예수님 온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니까 죽으셨으니까 그냥 나는 자연적으로 그냥 구원받는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이 구원받으려면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강력한 의지와 결단으로 내가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 의지를 결단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내 의지와 결단이 기적을 끌어오는 것으로 여러분 생각하는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 사실 그것은 아닙니다. 내 의지와 결단이 기적을 끌고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결단을 반드시 필요로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란 뭡니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럼 믿음이란 뭐예요? 믿음이란 뭐예요?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되고 그런 거예요? 그냥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은 따라서 볼까요? 간절한 소망이다. 시작. 간절한 소망이다. 이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간절함. 오늘도 우리에게 어떤 소원이 있다면 그 소원을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이 있다면 그 의지와 결단을 통해서 간절한 소망을 주님께 표현해야 해요. 그럼 내가 아무리 아내를 사랑해도 표현하지 않으면 그게 표현이 돼요? 아닙니다. 사랑한다고 말해야지 돼요. 설거지도 도와줘야지 사랑하는 줄 알아요. 분리수거도 해줘야지 사랑하는 줄 아끼는 줄 알아요. 여러분 의지와 결단을 통해서 간절한 소망을 표현해야 됩니다. 우리가 통일 그러는데 남북 통일 그러는데 남북 통일처럼 그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차원은요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남북 통일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요 그냥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자기 소망에 대한 믿음 지상주의에 빠진 경우들이 가끔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무슨
무엇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나의 소망에 대한 믿음. 믿음만 강조하고 예수님을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자기 욕심을 성취하는데 믿음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믿음을 이용하려 하지 말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가까이 모시십시오. 예수님을 가까이 믿음으로 모시세요. 여러분 믿음은요 수단입니다. 믿음은 목표가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두 번째 믿음에 대한 교훈은 뭐냐면 예수님의 구원과 능력을 이끌어오는 수단이냐는 것입니다. 믿음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구원과 예수님의 능력을 이끌어오는 수단에 불과할 뿐이지 믿음 자체가 목표가 기다 아니다? 목표가 아니다는 거예요. 이걸 구별해야 돼요. 우리의 목표는 누구예요 그러면?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소망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냥 소극적으로 기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소극적으로 안 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할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요청하시겠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다 아시죠? 하나님 제가 모르는 것까지 다 아시죠? 하나님 제가 기도하지 않아도 다 알잖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다 알아서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는 하나님 다 아십니다. 이렇게 기도하고는 막 자기 자신이 스스로 도취해가지고 멋있는 줄 알아요. 전혀 안 멋있어요. 그런 기도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네가 무엇을 원하냐? 주님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에게 병고칠 줄 믿느냐? 예, 믿습니다. 여러분 이건 이 간절한 소망과 결단의 의지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의지로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결단으로 강력하게 믿음으로 요구하는 것이 기도예요. 주님 내가 이것을 원합니다 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래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기적은요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지만 내 믿음이 기적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내가 기적을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능력은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에요? 능력은 누구세요? 아까 말씀드린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물론 믿음이 이기지만 내 믿음이 능력 자체가 아니라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믿음을 보시고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병고침 받았다고 내 능력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중보기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 중보기를 통해서 누가 치유될 때 회복됐다? 내가 능력 있다? 아니에요. 여러분 내 능력의 기도가 아니라 나의 능력 되시는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주님 내가 믿습니다 하고 믿습니다. 조인경 목사님 같은 믿습니다 막 이렇게 기도해요. 그리고 그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믿습니다 막 입술에 침을 치게 가면서 말해도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조용히 내가 주님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 간절히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해도 괜찮다라는 그 안에 나의 마음 안에 내 기도 안에 믿음이 있으면 됩니다. 내용만 있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습니다라고 크게 말하고 적게 말하고가 나의 믿음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모양은
그 목소리의 크고 적음이 아니라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목소리의 크고 작음이 아니라 믿음의 모양은 나의 마음에 간절함이 있어요. 내 마음에 간절함이 있어요. 내가 말 한마디 못해도 괜찮아요. 내가 떠들떠들 기도해도 괜찮아요. 나는 말도 못하고 그냥 눈물만 뚝뚝 흘리고 있을 수도 있어요. 나의 정말 힘든 고난의 상황이 내 앞에 펼쳐진 너무 힘든 일이 너무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와도 괜찮아요. 그래도 그것은 믿음입니다. 뭐만 있으면? 내용만 있으면. 간절한 내용만 있으면. 내 안에 예수님만 계시면, 내 안에 말씀만 계시면, 내 안에 주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만 있으면 그것은 위대한 믿음이에요. 문제는 내가 그것을 얼마나 강력하게, 또 얼마나 간절하게, 또 얼마나 꾸준하게, 또 얼마나 절실하게, 또 얼마나 진실하게 그것을 원하느냐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간절히 소망하세요. 시편 42편 1절에서 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잘 아는 말씀이에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가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니 내 영혼이 하나님과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니. 뭐 한다고요? 갈망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주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가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딨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사모하며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가 주님을 간절히 갈망하고 사모하며 갈구하는 것. 그래서 내가 눈물을 흘리고 또 주님은 내 한숨 소리에 듣고 계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소망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기도 들으십니다. 분명히 들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말 못할 정도로 힘들어하며 기도하며 눈물을 흘릴 때 그 눈물을 주님께서 보고 계세요. 여러분의 한숨 소리요? 이 한숨 소리 다 듣고 있어요.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세요.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럼 뭐가 중요하냐? 내 믿음을 입술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믿음의 마음의 간절한 진정성을 담고 있어야 돼요. 진정성, 이게 중요해요. 진정성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참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간절히 소망하시고 여러분 내 작은 믿음이라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간직하고 여러분 옥합을 깨뜨린 여인 보세요. 여러분 두 소경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을 예수님은 항상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그 여인에게도 동일한 말씀하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그 간절한 소망을 믿음 안에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네 소원대로 될 것이다. 내 기도대로 될 것이다. 내 믿음대로 될 것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99% 절망 가운데 있어도 괜찮아요. 주님, 저는 99%다 망했습니다. 세상에 하나님 이렇게 망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99%, 99.999% 하나님 저 지금 망했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0.01%, 0.00001% 가능성밖에 없는 사람에게도 그 0.1%, 그 0.001% 남은 믿음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럼 저는요 이 말씀이 얼마나 잘 들리는지 네 믿음대로 될 것이다. 네 믿음이 수험대로에게 모든 성도를 구원할 것이다. 한국교회를 구원할 것이다.
네 믿음이 내 조국을 구원할 것이다. 또 조국 법무부 장관 조국 그 사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나라와 민족을 구원할 것이다. 이런 말씀으로 들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사실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더 잘되고 더 좋은 일만 눈에 보이나요? 어떻게 보면 99%가요 불행하고 암울합니다. 그러나 1%의 가능성만 있으면 불행하지 않아요. 그 1%의 그 가능성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다면 여러분 불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요, 여러분의 가정을 구원할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구원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할 겁니다. 앞에 소도에 말씀드렸던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하나님,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다니엘 기도의 광고로 말씀을 드리려고요. 주보에다 넣어놨습니다. 11월 1일부터 11월 21일까지 매일 저녁입니다. 아이고 또 올해도 다니엘 기도 시작하시니까 이런 거 어떻게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21일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소원은 있지만 바빠서 정말 마음에 여력이 없어서 기도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 기회를 잡는 것이 사실 저는 다니엘 기도라고 봅니다. 다니엘서 10장에 보면 다니엘이 21일 동안 작정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거든요. 그리고 성경은 말하는 세번역 성경 읽으면 이런 응답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큰 사랑을 받은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이 일을 깨닫으려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여지기로 결심한 그 첫날부터, 그러니까 21일 동안에 그 첫날부터 하나님은 네가 간구하는 말을 들으셨도다. 네가 간구하는 말에 응답하려고 내가 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니엘이 첫날부터 기도할 때 누가 지켜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네가 기도하는 걸 지켜보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21일간의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다니엘의 응답하신 하나님의 응답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